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강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왕을 구하는 내용을 저희가 그 과정들을 10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10장의 내용은 사울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는데, 그런데 왕으로 지명됐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그 리더십이 인정을 받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10장 27절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어떤 불량변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비록 사울이 왕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환영하고 또 만세를 불렀지만 일부는 대놓고 사울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리더십을 부정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그 단기 선교를 같이 가시든지 아니면 성지순례를 꼭 한번 같이 가시기를 저는 좀 바랍니다. 기도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이번에 갔다 오니까요, 성경이 정말 다르게 보여요. 이 암몬이 지금 어디냐면 요르단이거든요. 암몬이 요르단입니다. 지금 암몬 족속이,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요단강을 사이로 두고 지금 그 서쪽으로는 이스라엘이고 동쪽으로는 요르단이 있어요. 이 암몬 족속에 나하스라는 사람이 쳐들어오는데, 이 암몬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사실 이스라엘과는 친인척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아실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이 자기의 그 둘째 딸하고 이 근친 상간을 통해서 낳은 족속이 바로 암몬 족속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이 암몬 족속이 얼마나 참 포악하냐 하면, 이 암몬 족속은 자기 자식을 불살라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민족이고요. 또 아모스서에 가보면 이 암몬 족속이 길르앗의 이스라엘의 그 길르앗 지파의 아이벤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굉장히 잔인한 어떤 그런 민족이죠. 그 민족의 나하스라는, 오늘 그 성경에 나오는 암몬 족속의 나하스가 쳐들어왔는데, 이 나하스라는 인물도 재밌는 것이 그 이름 뜻이 스네이크, 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이 깡패들 중에 좀 독한 사람들의 별명 있죠. 그 뭐예요? 독사. 그 뜻이에요. 나하스의 뜻은 독사라는 뜻입니다. 뱀이라는 뜻이에요. 이 성경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포악합니까? 그래서 그 역사가 유세푸스라는 사람, 유대의 역사가 유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전쟁을 하면요, 군인들은 왼손으로 방패를 잡고 이제 오른손으로 칼이나 창을 들고 싸우는데, 이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면 이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암몬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족속에 쳐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내가 너희와 언약을 하겠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겠다. 이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제 그 오른쪽 눈을 다 빼면 전쟁을 못 하잖아요. 대신에 농사는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왼쪽 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지금 암몬 족속의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협박하면서 길랏 야베스 족속을 협박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들과 조약을 맺겠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치고 이 암몬 족속 나하스에게 오른쪽 눈이 안 뽑힌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잔인한 인간이에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이 길랏 야베스 장로들이 이 암몬 족속의 나하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한테 이래 동안 시간을 주시오. 이래는 6일이죠. 약 일주일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만약에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항복하겠소. 웬만하면은 여러분 그 수세에 몰린 적을 바로 공격할 텐데 이 나하스가 시간을 줍니다.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온 이스라엘을 내 손 아래에 있다라는 어떤 그런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전령을 보내요. 온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냅니다. 그 전령 중에 전령들이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다 근방입니다. 다 지도상으로 보면 이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요. 여차여차해서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왔는데 우리와 조약을 맺는 조건이 우리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겠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모든 백성이 통곡을 합니다. 같이 또 울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통곡하더니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한 번도 이렇게 정말 이 모욕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방 족속에게 왜 지금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물론 잔인하기로 소문이 난 이 암몬 족속의 나하스의 협박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깊이 따져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통곡하는 이유는 결국 그들에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지금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왔는데 이 택한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런 소리는 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령을 보내서 이 전령들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가서 한다는 일이 함께 붙잡고 거의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언제 정말 세상에 굴복하게 돼요?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남긴 마지막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에도 설사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은 in and out,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오시면 절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암몬의 나하스가 쳐도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그 협박 소리를 듣고 같이 가서 또 붙잡고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모든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사울은 뭘 하고 있었느냐? 밭에서 밭을 갈다가 소를 몰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를 몰고 돌아와 보니까 이 길랏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이 마을이 그냥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온 마을이 그냥 통곡 소리로 꺼이 하는 울음소리로 아이고 하는 울음소리로 가득한 겁니다. 무슨 일이냐? 이만저만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길랏 족속을 완전히 협박하고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사울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에 손을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했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 평소 같았으면 이 사울이 원래 소심하거든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이 처음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지명하셨습니다. 그 얘기했을 때 여러분 사울의 반응 기억나시나요? 우리 집안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 내가 무슨 이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왕이 누군가를 선택할 때 사울의 집안이 뽑히고 사울이 뽑혔는데 그 어디 있었습니까? 진보딸이 숨어 있었어요. 진보딸이 아마 키가 커가지고 진 위에 머리가 한 이쯤은 나왔을 것 같아요. anyway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런 사울이 소심하고 자존감도 낮고 열등감도 있고 패배의식이 있고
근데 그랬던 사울이 오늘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분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는 것을 보고 그의 안에 큰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밭을 갈고 오는 소를 다 각을 떠가지고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보내기를, 누구든지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 집의 소가 이 소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근데 이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 오늘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나오듯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그 백성들에게 임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나오고요, 유다에서 3만 명이 나와서 그날에 모인 군사의 숫자만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몬의 그 나하스와 전쟁을 하는데, 이 사울이 이 군사를 세 애로 나눠가지고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11절 말씀을 보면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한 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 암몬의 수도가 라빠인데, 라빠가 지금 요르단에 있는 수도 암만입니다. 암만. 제가 이번에 가서 그 암만 딱 한 군데를 봤는데, 그 다윗이 우리아 장군을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앞세워가지고,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잖아요. 성 가까이 가가지고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게 암만에 있는 그 암몬 성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 전쟁에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완전 대승을 거둬요. 완전한 대승을 거둡니다. 이 암몬 사람들이 다 도망쳐서 두 사람이 함께 한 자가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이 사울의 칼에 쓰러지게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위기는 언제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왕으로 지명이 됐지만 아직 그 리더십이 불안정한 상태예요. 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지 못한 상태예요. 또 백성들 중에는 대놓고 사울을 무시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지도자냐, 대놓고 멸시하고 막 반항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위기죠. 사울에게도 위기고, 또 그 와중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오히려 사울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이, 어떤 기회가 되느냐, 이 일을 통해서 불안정하고 검증되지 않았던 사울의 리더십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사실 이 사건,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왔다는 이 사건,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이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울은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예전에 뭐처럼 숨거나 도망치거나 진보다리 밑에 숨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서 그 정말 문제를 정말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즉시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전령을 보내고, 또 사울의 말을 듣고 모든 정말 수십만 이스라엘의 군대가 한 사람 나오듯이 다 모이고, 또 새벽에 기습 공격을 통해 가지고 이 암몬을 완전히 대파시켜 버립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인해서 사울은 형식적인 왕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리더십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위기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위기라고 할 때 위는 위기입니다. 위험이에요. 어떤 사람은 위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위기를 만난 어떤 가정은 깨지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도 한순간에 잘못 판단하고 행동하면 위기가 오면 파산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해외로 도망치고 부도를 내고 무너졌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기는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반전해 주실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어떤 문제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야고보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큐티 야고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뭐라고 얘기해요? 온전히 큐티 안 하시나 봐요.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 그것이 재정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시험이든 또는 어떤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해주기 때문에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뜻밖의 터진 사건이에요. 뜻밖의 두려운 사건입니다. 두렵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반전이 일어나면서 사울의 영적 리더십이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쳐들어온 암문 족속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터진 문제, 갑자기 터져서 나를 두렵게 하고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통곡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 그런 문제는 무엇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얼마든지 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어떤 문제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선포하세요. 매일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겁주고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도 얼마든지 변하여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시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로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냥은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이나 또는 우리의 의지나 어떤 힘으로만은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울이 사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원래부터 사울이 이렇게 리더십이 탁월했냐?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이 처음 사울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집안을 택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은 그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과 내가 뭘 합니까? 나 같은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우리 집안이 형편없는데 뭘 합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비를 뽑아서 사울의 집안이 뽑히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사울의 집안이 뽑히고 그랬을 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장에서 사울이 완전히 달라진 인물로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돼요. 오늘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아무에게나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으면 충만하게 채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해져요. 우리 1대1 양육에 성령 충만이라는 과가 있는데 그거의 첫 번째 질문이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차이점과 비슷한 점을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미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물론 미칩니다. 어떤 사람은 막 개가 되기도 하고 그래 여러분 술 취하면요 담대해져요.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남자들은 막 장인어른 집에 찾아갈 때 막 딸을 달라고 할 때 그냥 맨정신으로 못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막 마시고 막 대문을 발로 꽝 차고 막 저한테 맡겨달라고 막 담대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으면요 타고난 기질을 뛰어넘게 합니다. 원래 타고난 기질은 부끄럽고 수줍음이 많고 열등감이 있고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나 같은 게 뭘, 나 같은 사람이 뭘 그랬던 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용기가 생기게 돼요. 기질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그 고성주 목사님 그분 간증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30년을 말을 더듬었다 하잖아요. 그분이 수학을 전공한 이유도 어떤 걸 하면 말을 안 할 수 있을까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부가 뭘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수학을 전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는 사실 웃는 얘기지만 그분한테는 심각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 간증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담임 목회하면서 처음 딱 설교하겠다고 섰을 때 밤새 철야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딱 설교단에 섰을 때 30년 이상 말을 더듬던 분이 지난번 와서 설교하는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얼마나 말이 빠릅니까? 막힘이 없이 그냥 막힘이 없이.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열등감, 나 같은 게 뭘, 나 같은 사람이 뭘, 그런 모든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과 그런 것들 다 극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그 제자도라는 책에 보면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어떤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인용하려고 책을 찾아보니까 책이 아마 제 집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소설을 못 쓰지만 나 자신은 소설을 못 쓰지만 만약에 셰익스피어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 같은 사람도 위대한 소설을 쓸 수 있으리라. 아멘은 조금 뒤에 하시면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그렇지만 나는 조각을 못하는 사람이지만 만약에 미켈란젤로가 살아서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면 나 같은 사람도 미켈란젤로 같은 조각품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멘한 준비를 하시면 돼요.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다면 나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되리라. 그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와닿는 비유입니까? 여러분은 뭐 정말 시 한 줄도 못 쓰지만 그러나 만약에 셰익스피어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위대한 소설가가 될 수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은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오늘 이 밤에 그러한 모든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서 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꿈을 꾸세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꿈을 꾸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는 리노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뭐 시골에 있기 때문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주님의 약속이 저 대도시에 있는 큰 교회에게만 주신 약속입니까? LA나 뉴욕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만 주신 약속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리노 한인 장로교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마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꿈을 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사울의 리더십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자 그때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굽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불량자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리더가 됩니까? 지도자가 됩니까? 했던 그 인간들 다 어디 가냐는 거예요. 다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마음이 넓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요 마음이 넓어져요. 너그러워져요. 용서하는 사람이 돼요. 오늘 사울이 미천한 자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신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사울이 마음이 넓어집니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용서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동일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서 오늘 사울 모습처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너그럽고 관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했지. 이런 말 없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의 백성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왕으로 세워진 사울 역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12장, 13장에 가면 참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 사울이 그 초심을 잃어가는 모습, 변제되어가는 모습, 그걸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오늘 사울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는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남은 생애까지 어떤 의미에서는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서 이 땅에서 마지막 유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러고 돌아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언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우리 남은 생애까지 호흡이 닿는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오직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찬송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